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즘에 독감과 이렇게 바이러스로 감기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쫙 열면서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났죠? 아벨을 만났죠. 우리 아벨에 이어서 에녹, 노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3명의 인물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또 믿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하는지,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창세기 25장까지 성경에 10장이 넘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만큼은 몇 절이나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이나 석절이나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나이 75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75세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말씀들이 잘 나옵니다. 이후로 인용되는 말씀들은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먼저는 무엇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나죠?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위로가 있고 안식과 쉼이 있는 곳,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떠나죠? 친척을 떠납니다. 여러분, 친척은 익숙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관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디를 떠나야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든든한 버팀목같이 여기는 부모도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라도 분명하면 좋은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디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마치고 외국으로 가려는 그런 결정을 딱 내렸을 때 처음부터 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 장로교,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가 시작된 그러한 곳이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유학하고 공부했던 그러한 곳이어서 영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플로리다로 갔다가 텍사스로 갔다가 결국에는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가게 됐죠. 여러분,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로 바뀌는 것이고 또 나라 안에서도 지역이 바뀌는 그런 과정들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려고 하는 학교를 정해놓고 그 학교 주변의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한 장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삶의 뿌리가 있었던 그 장소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어떤 장소를, 사람을 떠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사람을 붙들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선명할 때 지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이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고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딱 갔고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감당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거야.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시련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로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시련과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궁핍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죠. 지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도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그곳에서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이 많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애굽에 어떻게 하러 갑니까?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터를 잡으려고가 아닙니다. 잠깐 기근을 피하고 여러분 돌아와야지 하면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당면한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잠시 피할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는 어떻게 떠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면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땅을 떠나기 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죠?
이방인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이고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임을 알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 거친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 보니까 이런 위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전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하기는커녕 아내를 잃어도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집에서 쫓아내야죠. 여러분, 혼을 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서 자기 한 몸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도 여러분, 나 대신 어떤 위험도 불사를 각오를 하면서 아내를 내어줄 그런 어리석은 각오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그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선택을 취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아프고 성도들의 삶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지 않은지 많이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이 전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사거나 월세를 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요즘에 소식을 들으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야 집세도 내고 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부사역자들도 사역을 하고 아내도 함께 일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갖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연한 그 분위기를 따라서 아내가 일을 하거나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시절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듣고 가는데 이런 소개를 하는 그런 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이었냐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한 건당 얼마의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이 제가 받는 그러한 사례랑 비교를 해봤는데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 뉴스에서 나오는 저 일만을 해도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을 번뜩 두시는 겁니다. 너 그럼 목회 그만하고 평생 저 일 할래?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뉴스에서 들은 일 평생 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일 아니고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만 점령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곁눈질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 말씀에 딱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곳에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겠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더 큰 문제와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에 어떠한 대가가 따르고 많은 헌신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쏟아냅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 없고 더 좋은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복된 길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고 반복해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창세기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8절과 19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가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사느냐, 어찌하여 너가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프고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반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저렇게 일을 벌리는 것이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드러나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무안공항의 여객기의 사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큰 대형 참사들이 반복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큰 죽음들이 우리나라의 이 땅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삶의 대가와 수고의 땀들이 멈춰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참 마음 아픈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실패하고 좌절한 아브라함을 탓하거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문제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절대로 우리만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루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마음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 삶의 순간을 맞닥뜨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삶이 어렵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기근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